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을 짓는 두 명의 건축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 건축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여기시며 지혜로운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지혜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교훈 주시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여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내용들을 통해 어떤 교훈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자요, 반석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우는 이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계하여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택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더 설명하시고 어떠한 것을 더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절에 있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께로부터 불법자로 취급과 역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게 하시고 소개하시기 위해 드신 비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중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나,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교훈하시기 위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하시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예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라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까지도 하였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했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닌 오직 천국에 합당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대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종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자라 취급과 역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에 드신 비유가 바로 오늘 집을 짓는 두 건축자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과 본문에 담긴 비유를 통하여서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천국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복락을 입고 누리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셔서 재미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 집을 어떻게 짓는 건축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며, 또 오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하심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국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천국은 교리를 알고 사도신경을 외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하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으며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천국에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이 말씀과 이 비유를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은 또한 무엇이 되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책망을 받은 사람들,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진 이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움받게 됐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과 상관없는 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함으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집을 짓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교훈의 내용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나와서 예수님의 면전을 쳐다보며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예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예식에 나온 이들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하여 예수님의 발치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잘 왔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례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천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며 지내는 이들에게,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천국은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이며 천국은 그러한 이들이 들어갈 곳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다면 행하지 않은 이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리에 놓이며 불법자라 취급과 역임을 받게 되어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 말씀을 전했지만 전한 본인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어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며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생겨지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어찌 우리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삶과 말씀 앞에 내리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끊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음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시는 곡하는 곳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두 번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곳, 정말 그 천국이 믿어진다면 우리 어찌 천국을 위한 소망의 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 놓고 사는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어찌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에 범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며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과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불신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또 다른 곳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해요. 여기에는요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복을 입히시기 위해 전하고 듣게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드림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유익과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던 나아만이라는 한 분이 당신의 몸에 불치의 병,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애씀과 수고로움과 직함과 권위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나아만, 오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문제로부터 고침과 해결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를 살게 하기 위하여 살리는 방법을 그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것은 요단 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방법 앞에 나아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아만이 감사함으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담그니. 그렇지 않습니다.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이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깔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수단, 나의 방법들이 먼저 앞장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까지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지게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 나아가야 하지만 내 생각에 거룩함? 거룩함은 이런 게 거룩함일 거야. 내 방법에 지키라? 지키는 건 이런 게 지키는 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불신과 불신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그리고 커질 대로 커져버린 나의 생각이라는 큰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불법자로 취급받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펴서 달달달달 꿰어 맞춰 읽어드려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드려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권면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여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여도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갈 길을 향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장소를 향해 바삐 달려가기를 즐겨하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도 내가 선지자가 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몇 분의 헌금을 드리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얻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던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셨다고 해서 천국에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교훈의 내용과 말씀을 저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입니다. 주여 주여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자로 여김을 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제 그 거룩한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성경은 로마서 12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잊고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결코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그 다음에 뜻대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것 아니시겠어요?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를 뜻대로 행하는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먼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대와는 구별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결탁하며 세상 풍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큰 기쁨과 영화롭게 함과 즐겁게 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지략과 권세가 주는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게 할 만큼의 바이러스균이 지금 대한민국 도처 곳곳에 알 수 없는 경로와 루트를 통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 앞에 저는 흔히 말하는 목사, 흔히 말하는 신앙인 그들은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 몇 분에게는
직접 연락을 하여서 그분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제가 묻기도 하였고, 또 저와 SNS상에서 친구로 맺고 있는 분들의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그분들은 과연 이번에 이러한 상황들과 사태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이름만 되면 우리 모두가 아실 만한 분께서 기도하기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기보다는 공적 예배를 다 폐쇄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그를 저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맞고 틀림을 이야기하자라고 이것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야, 이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바이러스균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일까요?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으니 도우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보다는 집안에 꽁꽁 숨어들어가 손세정제와 각종 청결제로 세균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힘쓰는 일에 더 매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과 상황을 만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당함 앞에 위로와 권면한답시고 찾아가서 술이나 한잔 먹자, 슬픔은 이렇게 극복하는 거다, 기도하자라고 말하기보다, 기도할 수 없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의 마음이 그만 다 빼앗겨버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어리석은 이들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세상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늙고 병든 그 노년의 때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을 아끼고 재산을 잘 모아서 노년을 행복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자리에 참여하여 그래 맞아, 그렇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굳은 다짐과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주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되고 그곳에 마음을 더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 모두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과 결단 품은 이들이 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사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먹은 결단조차도 사밀이 되어지면 그 모든 작심이 흐지부지 지지부지 되어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으로 품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품게 되셨다.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세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나 한 발 물러서서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로 향하신 뜻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선택하여 잘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위하여 기도함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받으리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이들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거둠으로 천국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행하여야 할 절차 중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자리와 성도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능력과 그 근원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품은 마음과 생각을 나의 표정을 통해, 나의 눈빛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손짓을 통해, 나의 발걸음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품은 사람, 그는 아무리 뜯어갈려도, 그는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육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을 향해 이미 생각이 향하여져 있고 그 생각으로 인해 그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얼굴빛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 밖으로 내느니라. 음담패설을 즐겨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입되어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음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설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분노와 불의와 욕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채워진 것들이 나의 눈빛과 표정과 삶의 모든 언저리들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술잔에 손이 가게 됩니다. 담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담배값에 손이 가게 되어집니다. 외설과 야욕에 마음이 가득 채워져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결국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외설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음란한 죄를 행하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자리까지 이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변화받지 못하신다면 목사가 되었어도 직분자가 되셨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셔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따라다니셔도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는 모두가 불법자로 취급과 역임을 받게 되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육신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았던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 하늘에 확신과 소망을 품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천국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큰 길을 동경하던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에 비로소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됨을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시며 전하고 나누게 하셨으니 오늘 저에게 이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말씀 정리해요. 오늘 이 모든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피고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방송실에,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당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반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새로 오신 우리 반주자들, 오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천국에서의 다시 만남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